우리 하나님이 네, 목소리가 저는 밑에가 좀 편한 사람이어서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이름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름표만 달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모든 권세와 지위와 그 권한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친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모든 교훈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며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만 받고 고난만 있다면 아마 아무도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아버지가 없던 존재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를 삼아 주셔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모른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들고 편안한 자동차에 탔는데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그랬다면서요.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면서 뭔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가 무엇일까요? 뭐 대통령만 이 나라를 다스리나요? 아니면 뭐 왕이 되어야지만 다스릴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통치라는 권한을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통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새롭게 받은 것 같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모든 권한들을 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뭐 물을 만드시고 뭐 온갖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다음에 완벽한 세팅을 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 모든 땅의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때는 전쟁이 없었던 것 같죠? 이때는 뭐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너무나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이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 우리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꽃이라고 말하고 뭐 장미, 뭐 사슴, 노루, 사슴과 노루 같은 말인가요? 뭐 코끼리,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면 그 친구가 그 이름대로 나왔죠. 그런 지혜를 주시면서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을 주셨는데, 해피엔딩이면 너무 좋겠지만 이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악한 기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 하는 자가 그 동산에서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간교한 자에게 쑥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가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2인자의 권위, 통치의 권한들을 가졌던 모든 권세들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통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요. 아니 갑자기 지금 세상도 전쟁으로 심각한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사단 간에 영혼을 사이에 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뭐 땅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에서의 전쟁이 그 태초부터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시점으로, 그 이전부터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계속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2인자의 권한은 사람의 그런 모든 권한들, 거룩과 영광의 옷은 다 벗겨지고 이제 짐승의 피로 만든 가죽 옷을 입게 되었죠. 완전 우리의 권한들은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땅을 파서 노동을 하고 또 출산의 아픔을 겪는 그런 세상의 고통을 겪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된, 죽음의 노예가 된 상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받아 누리기만 했던 인간에게 죄는 대가가 아주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완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아까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하죠. 자, 크림 반도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이 내 거야 라는 통치를 선포하면서 이 땅을 가져가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블레셋 이후로부터 계속 영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땅덩어리 안에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계속 내 땅이야, 여기는 원래 내 땅이었어, 아니야 원래 내 땅이었어 라고 하면서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싸움은 뭐를 가지고 싸우죠? 땅을 가지고 싸우죠. 내 거야, 내 차지야, 내가 통치하는 구역이야 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에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싸움은 누가 통치하는가의 싸움입니다.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에 있는가, 아니면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싸움의 차이입니다. 자,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자, 말씀에서 오늘 본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근데 우린 전통적으로 사람이 최고다, 권세 있는 자를 알아야지, 인맥이 중요해, 학연과 인맥과 지연과 이 모든 맥을, 연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피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문나라, 여러 나라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나라가 뭘까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에워싸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더 나아가 보면은 이 모든 나라, 문나라들은 열방의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요? 킹 오브 킹스,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열방들 문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어떠한 이름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빼앗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지요. 1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진로, 학업, 수능.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가장 오래 했는데 유년부 1, 2, 3학년들에게 이번 주에 고민을 말해보렴 얘기하면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숙제가 너무 많아요.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부족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업과 진로와 대학 입학 너무 중요하죠. 청년들은요, 이제 열심히 대학을 왔으니까 취업을 해야죠. 이력서를 막 80통, 100통씩 씁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죠. 아이를 낳아야죠. 육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좀 청년이 돼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아프셔요.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막 냅니다.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십니다.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건강에 이슈가 있습니다. 또 중년이 되면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들인데 또 이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진로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건강을 막 기도 제목을 냅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 시기가 되면은 자식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내야겠죠. 시집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계 걱정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 또다시 생로병사의 비밀, 건강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등장이 아프고 기도 제목이 막 나옵니다. 인간의 사이클이 계속 이런 자녀와 가정과 나의 삶과 육신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대학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건강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뺏기 위한 거래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 와서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 세상의 기도 제목,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오도 가도 못해서 이 땅에 딱 끼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승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 사단은 그 머리가 완전히 밟혔을 뿐만 아니라 주도권, 승기가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려면 거룩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오려면 구별돼야 돼, 끊임없이 말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패망은 확정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에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신 역사적인 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판이 온 세계 만물에서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어디냐면 바로 내 자신, 나의 영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면 내 땅은 누구 차지인가요? 예수님 차지, 하나님 차지. 나의 통치권은 이전의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난 성경을 100번을 읽었고 1000번을 읽었고 통독했고 나는 율법대로 살았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내 주권은 누구일까요? 세상 내지는 나 자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죠? 내 자, 나의 옛자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구원 얻는 방법을 남녀노소 누구라도 얻을 수 있게 너무 쉽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참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만 하면 되나요? 영접이 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요, 태생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지배를 받는 세상 월들리 피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헤븐리 피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바로 구절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성육신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의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우리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 나와 함께 거하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중요한 거 아니었나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도 성경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율법을 완성했지만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갔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나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두려워가지고 피해 다녔던 세상 모질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방언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얻고 그 120명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이후에 회중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요엘이 그렇게 말했잖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영에 열려서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늙었다고 뒷방에 나가서 아이고 내가 죽을 날만 받았지 이러지 않고 꿈을 꾼대요. 자,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젊은이와 청년들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지금 육체, 이 세상이 아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기도가 올려지게 되고 나의 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내가 나이가 70이지만 내가 나이가 80이지만 나를 청년같이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나에게 오시는 거죠. 그 뒤에 바로 말씀이 뭐냐면,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이건 출애굽기에서 배울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여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땅을 차지하는 신앙. 그 땅이 이제는 뭔가요?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곳을 들어가는 사람,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곳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는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오늘 지하철이 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날씨가 꿈을 꾸게, 봄인데 왜 이래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랬던 분들이 성령이 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신교회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신수감순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비비부불, 맞죠?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만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비비부불 하던 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신수감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입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의 통치가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의 주권자가 저 사람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통치구나 하면서 저희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전에는 주님, 저 지금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오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논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할 일도 많고 애들도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저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조금만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오세요 하셨던 분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 올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사명이 있죠. 젊은 세대의 사명이 있죠. 우리 기도하죠? 이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달라. 이제 개념이 바뀌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나이, 건강,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 간증은 안 썼지만 시부모님들이 큰 중병과 질병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나요? 의식이 없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궁금한 거.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까, 이 땅에 속해 있을까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 식도암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5년간 투병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불신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땅은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새 생명을 1년 더 연장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땅을 차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고 사사기고 다 나오니까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우리는 가서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면 되겠네요 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땅을 어떻게 확장합니까? 하나님 통치는 가장 큰 관심은 구속사,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오브 살베이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영혼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신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또 나타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제발 이 세상에서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 제자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의 계획인 이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나이는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내가 60이어도 내가 70이어도 내가 80이어도 내 마음은 40대? 20대? 30대? 어느 선에 멈춰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영해 보이지만 80년생입니다. 벌써 나이가 46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과 마음이 20대에 가 있어요.
20대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20대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 가진 비전과 꿈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20살의 그 느낌을, 청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40년 전 얘기하라 그러면 어제 일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막 생생하지 않나요? 자, 우리는 육체가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내가 이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나를 통치하셨기 때문에 나도 통치한다. 이 통치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20살 때 제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은혜 받는 비결을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박수도 열심히 치고 찬양하면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자, 지금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제가 기도 시간을 보니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게 기도해도 100%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가 압축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랄까요? 주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근데 전 지금은 아니고요. 저 죽고 나서 한 3세대 있다가 통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은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100% 믿는 믿음이 오면 응답입니다. 미래는요,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선상은 일어나.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다 예언에 따라서 4,000년간의 예언에 따라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오신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언은 그 이전부터 믿음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어라고 100% 확신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아유, 내일이면 교회도 오겠나요? 아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100%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이제 기도가 달라지시겠죠? 이곳에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곳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사용하십니다.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사용하십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심장이 뜨거워져요. 그 자체가 청춘이고 그 자체가 젊음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영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늙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잠깐의 시간은 아주 잠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100%의 확신으로 울려 퍼지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가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이곳에 오는 많은 세대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구원의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